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익히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살펴보았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좀 간단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체를 살펴보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래서 모양보다는 능력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악하고 속이는 자가 돼서 이 사람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야, 너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바울 선생님이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그럽니다. 이것을 네한테 배워서 아느냐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떻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서 성경을 알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릴 때는 성경을 몰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더욱 더 불행하게도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더욱 더 불행한 사람은 전혀 성경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첫 번째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기 알아란 말은 지식으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관심이 없느냐? 이 성경이 그냥 사람이 기록해 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상적인 것,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구원도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걸 어떻게 지어내고 꾸며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성경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꾸 뭐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은 성경 이야기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힘센 사람이고, 나는 누구하고 무엇을 경쟁을 하든지 해서 지고 싶은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뭐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자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말하다가 안 되면 목사가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오늘 시간 첫 번째, 우리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도 아셔야 돼.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 축복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쓰여져 있나요? 예. 그 구약 성경은 그 전에 그 39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39권을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디모데 죽고 나서 만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디모데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제일 먼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 디모데보다 약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4500년 전의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약 4500년 전의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4500년이 아니고 계산해보면 2500년이네요. 예. 그러니까 2500년 전의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은 6000년을 따지면은 그래서 4500년인데 지금은 사람이 안 하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약 2500년 전의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해 놓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너 봤냐는 거죠. 봤냐. 예. 지금 여러분이 막 성경에 이런 말이 있고 이런 글이 있자면 네가 봤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너 예수 봤니?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전 맞아요. 저도 예수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안 믿어지느냐? 안 보고 믿으려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고 성경을 구약 39권을 몇 명이서 기록했느냐?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대충 보니까 약 30명이 이 구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간복음부터 해서 쭉 가면 대충 몇 명이 기록했느냐. 어떤 사람은 히브리스를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면 한 18명이 되는 거고 히브리스 저자를 나는 모르겠다. 딴 사람이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면 9명의 신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약을 다 9명이 기록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요. 저는 삼국지를 어릴 때 읽었거든요. 근데 삼국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로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구를 제일 지금 그리워할지를 모르나 제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당시에 제 IQ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한 50이나 100 정도 더 높은 사람이 삼국지를 탁 써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게 어디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잘 만들어놨는지 저는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거진 신약까지 따지면 거진 한 40명이 기록했어요. 뿐만 아니고 언제부터 기록했느냐.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때까지 대충 한 1600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1600년이라는 세월에 이 어법이나 문법이나 이런 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그래서 베드로후서 가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축축축축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적어두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고 성령의 감동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감동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으면요 무슨 매뉴얼을 봐야 돼요? 자동차에 관한 매뉴얼을 봐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자동차 매뉴얼 아무리 봐도 이거 여러분 못 고칩니다.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것은 그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왜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해 두냐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쭉 읽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생각을 믿어요.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되 여러분의 구원은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 있고 약입니다. 약, 신약이 있습니다. 예, 이 구약은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로 기록된 거냐? 모세를 통해서 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뭐가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어디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총각이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처녀를 만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이 고생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냐? 우리 진짜 본당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제 속에서 구원 받는 거냐면 그 압제를 피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여러분 구원은요 거기서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지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라.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은 이게 죄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막 제사법을 잘 설명해 뒀는데 결국 그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서인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 지내는 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은 이게 예수구나라고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여러분 믿음장에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1절 2절이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수다고 믿으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아서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우리 다 같이요. 히브리서 11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진들은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 오셨나요? 아직도 우리는 구약 속에 사나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다 제사 지낸다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민족이 아니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처럼 딱 중앙에 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 내용 하나님 말씀을 구약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신약이라 한다.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과연 누군가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그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우리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여러분 볼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다 보셨어요. 그래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거 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나 안 있었나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느냐, 본질이 뭐냐. 오늘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 안 졌어요. 여태까지 죄 안 짓기, 어릴 때부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했는데 죄 하나도 안 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졌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거진 다 대답을 하는데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져도 여러분 천국은 못 갑니다.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원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성경 가지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야 너 읽었던 성경처럼 너희들 성경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첫 번째는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상고해야죠. 그래서 성경 속에 영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구원이고, 이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신약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계속해서 오실 예수를 증거했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숙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려면 바로 알아야 돼. 진짜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느냐? 왜 이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고 분산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걸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예배 봐도 돼요. 여러분 집에 앉아서 다리 꼬고 예배 봐도 된다니까. 아,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만나야지요. 이 시간에 정말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드리는 거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말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는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막 신경을 여기 쓰고 막 혹시 방송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막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인가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예배다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신경 안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면 나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 관심 없어요. 지금 그런 민족이 있잖아요. 관심 없다니까.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또 여기 기도는 다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좋아하잖아요. 그 같이 기도하는 거야.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지금 메시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요, 역사도 많이 일으키고 표적도 많이 일으키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큰 교회 큰 능력자 하지 모르나, 여러분 기준 틀은, 여러분 그걸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으로 갖다 대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예수 이야기 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축복,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매뉴얼도 많이 있어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살펴보세요. 돈 어떻게 잘 버냐, 그럼 학교 가서 이 사람이 전문직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보면은 믿음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 그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쁘게 되는 거,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죠.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 잘 돼요. 여러분의 사업 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그거 안 하면 돈 모아지지. 잘 돼요.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영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영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는 걸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자꾸 이 세상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잘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한테 필요할지는 모르나, 여러분 진짜 성경은 여러분이 육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라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보면 이게 다 육에 대한 이야기 같으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훈과 책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뭘 책망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살인 한번 해놓으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밖에서 차 소리만 나면 순경차 아닌가? 폴리스 차 아닌가? 나 잡으러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요즘 세상이 하도 웃겨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결혼하는데 애 안고 와가지고 그것도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 나쁜 간음한 놈아 그러면서 나오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간음했다, 살인했다, 여러분 그거 아무도 여기서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안 했다라고 자꾸만 뻔뻔스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보다도 더 위고 율법에도 없는 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미워하는 걸 안 풀면 살인이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 거요, 안 풀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안 풀고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어떡하니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용서가 안 돼도 끝까지 내가 용서 안 되는 게 잘못이라고 용서를 하게끔 돼 있고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도 안 했는데 제가 무슨 죄를 용서 안 받았나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있는 믿음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쳐놓으면은 여러분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나 끝에 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끝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단이다 그래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한테 교훈이고 책망이에요. 그 책망을 받아 들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내 의로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어 이만큼 믿었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고 그런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뿐만 아니고 원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조상의 죄. 여러분 조상 그러니까 뭐 자꾸 여러분 뭐 나는 나시니까 나시의 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씨의 죄가 있어요. 아씨. 예. 아씨가 누구요? 할렐루야. 아담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더 하씨의 죄가 있어요. 하씨는 누구예요? 하와. 아씨는 잘 없는데 하씨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 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 여태까지 와서 죄가 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망이 두려우세요? 그 죄를 해결 안 하면 두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죄가 무슨 죄요? 여러분 지은 죄? 지금 폴리스가 여기 와도 여러분 안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IRS에서 뭐 안 두려워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두렵느냐, 사망이. 그 죄를 해결을 안 했으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 자꾸 하나님을 의인화시키고 사람처럼 해서 사람처럼 생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좀 잘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육의 것을 지금 있잖아요. 붙잡고 육의 것을. 그런데 육은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별로 그 유익한 게 없대요. 살아나야 된대. 뭐가요? 영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목숨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혼돈될 것이 말씀인데 목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썩어서 땅으로 가는 거고, 이 생명은 죽어도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육이 죽어도 우리 영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여러분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원래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진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서 영과 육을 나누지 못하느냐. 어찌하여서 여기 앉은 사람 청취자들도 영과 육을 나누지 못합니까? 근데 꼭 내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만 잘났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어떻게 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다 들어요. 그런데 이 듣는다는 말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거 못 들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참 이게 진짜 이게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이고 뭐 다 모세고 막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비가 마귀랍니다. 저 여러분의 원래 아비는 누구였나요? 마귀요, 마귀. 여러분 그거 안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마귀한테 잡혀가고 세상 것에 매여있고 세상 것 바라고 세상의 것 전부 다 거기 있으면서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졸리세요? 여러분 뭐 지난밤에 뭘 열심히 해서 졸린다 이게 중심이 안 잡힌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귀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내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원래 아비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저거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지금 살 길은 뭐냐? 딴 거 지금 봐라. 주식이 얼마나 지금 올라왔는지. 그런 지금도 그거 보든지 아니면 그거 매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떠질 텐데 주식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눈이 자꾸 감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구나. 전부 다 원래 거기서 출발하는 거요. 지금은 어떻게 됐든지 나중에 나오는 거고. 전부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시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뭘 회개하냐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혈통이 아브라함이 혈통인데 무슨 죄를 뭘 또 자유를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마귀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 증거가 뭐냐? 욕심이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해요. 다 꿰져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원래 그건 타고나거든요. 마귀가 준 그대로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오늘 믿음이 나오는데 믿어지는 거 믿으라면 다 잘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믿으래요. 자, 제가 여러분 어디까지 믿는지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요. 이걸 왜 보내주냐?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뿐만 아니고 원래 원죄까지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멘 소리 왜 또 작아져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말은 아멘 했는데 아직도 욕심이 여러분 속에 있고 미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도 절대 여러분 입에서 그걸 시인은 하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막 조래가지고 우리한테 핍박을 주고 우리 교회를 못 살고 자꾸 여러분 그런 거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 그러면은 무슨 마음을 주느냐? 용서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내 신랑이 내 남편이 내 돈을 떼먹은 놈이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돈을 떼먹어도 그냥 여러분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하죠? 예. 그 돈 목사가 떼먹었는데 여러분 헌금한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 선교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선교다 생각하면 돼. 저 사람은 그 내 돈을 떼먹었지만은 나는 저 사람한테 선교했다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해 줬나요? 예수님이 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딴 방법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자꾸만 진리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니만 진리냐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 없습니다. 어제 설교도 예수 이야기, 오늘 설교도 예수 이야기.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요 여러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잘 들으면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는요 예수 빠지면은 그건 뭐냐 육신이에요. 세상 거예요. 정말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지 다 아는지 안 아는 다 아는지 다 모르는지. 자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나누면은 금방 나눠져요.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내 땅에 왔다는 거요. 예. 그런데 내 백성이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에 가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나눠야 됩니까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 그런데 백성은 예수를 영접을 안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무조건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러분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은 아는 거로 시작됐는데 오늘 세 번째는 나야 된다는 거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거로 시작해서 아는데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자체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증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는 것이냐, 니고데모한테 가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처음 들어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랍비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표적을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괜찮아요. 동영상 끊어져도 괜찮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할지 모르나 정말 네가 그것을 보고 아느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왜 안 믿어지냐면은, 왜 희미해서 배운 것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냐, 못 보니까. 안 보니까. 그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지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더듬어서 찾아가면요, 여러분 지금은 네이비라도 있죠. 여러분 우리 한미장로교회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눈이 감겼다면 절대 여러분이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못 보니까. 있는 건 알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보는 건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 같은데요, 보지 않고 믿으려고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은 오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거듭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거듭난다는 말을 다 빼버리니까 다 거듭난 줄 알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날 수밖에 없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라는 말을 자주 들은 것도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육신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은 진짜 내가 세컨 타임, 두 번째 내가 태어나야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니고데모 엄마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다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들어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듭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걸 뭐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도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도 여러분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다 예수를 주라고 하면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그럼 뭐로 거듭나느냐? 입으로 시인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실을 두 번 썼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참말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 쉽느냐? 우리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신의 것으로 자꾸 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영이 있다, 죽었지만은 지옥 가야 될 영이 있다라고 믿으면은 금방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 뭐 영적이다 하니까 자꾸만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만이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야, 너 지금 목회하지 않니?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도. 내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지 가지고 자꾸만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게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내가 교회 나온 지 지금 30년, 50년이 됐는데 안 되니까 모양 내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믿으나 지간대요? 진짜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있는 거 믿어지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이 세상 아무리 뭐가 오든지 간에 금방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죽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한테 가는데,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모양이 너무 치중되니까 속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뭐가요? 사망이요. 뭐가요? 죽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하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니까 첫째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느냐? 죄를 안 지려고 해요. 내 죄 지은 것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은요, 그렇게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지금 5,000명 떡을 먹은 사람들과 나를 따른 사람을 두고 내가 떠나가야 된다. 왜 떠나가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저 여러분이 죄를 지고 죽으셔야 돼. 말로만 내가 니네들 다 죄를 책임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 죄값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나면은 죄를 다 너희 죄를 해결해 주면은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령을 맞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여호와 신도 있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와서 다시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죄 안 지면은 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던 유대인이나 율법을 계속해서 잘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히브리인이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무슨 죽을 죄가 있냐고 자꾸 고집을 빡빡 피우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누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를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가 제일 큰 죄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뭐 하더라도 예수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한 게 죄라는 거예요. 의는 무엇이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세상에 니네들이 아무리 행동으로 어렵게 하고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도 이제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심판은 뭐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의 말을 듣고 불지옥 갈 사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벌써 그 세상은 불사르려고 준비해 둔 거예요. 대충 하세요. 여러분 돈도 대충 벌고 출세도 대충 하고 여러분 대충 하다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얼마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드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부자 같으면요 나중에 그게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뿐만 아니고 어디를 보든지 뭐 건축을 한다 뭐 한다 헌금 내는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왜 못 내냐? 더 부자 되려고 여러분 그게 움켜쥐고요 못 내요. 여러분 지금 매달 적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좀 있으면 100만 불짜리 타요. 그럼 한 두세 달 내는 거 그거 안 낼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거 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져요. 그거 공부 더 해야 되니까. 절대 여러분 사단은요 고개 딱 걸고 그 다음에 거 딱 걸고 그 다음에 거 딱 걸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요것만 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남편만 교회 나가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그걸 걸어놓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됐으면 잘 믿나요? 하나도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앞에 안 나오면요 그 다음 거로 또 마귀가 헛가닥 채가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 있다가 뭐 이것만 되면 내가 조금 있어 뭐 영주권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 있다가 뭐 우리 가정만 어떻게 뭐 정리가 되면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예수 믿겠다는 거 정리가 목적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귀에 딱 들리려고 하는 거야. 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그게 변하면 안 돼. 여러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간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느냐? 성령님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내가 죽음보다도 무슨 공포보다도 환난이나 핍박보다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요걸 한 성경에 요약해 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혹시 보이세요? 네.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하지 말고 보이세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부터 이 처음이란 것은요 태초예요. 영원 전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기 전부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믿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 창조할 때 마지막 날 때까지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도 그 부인하는 자리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현재요. 다 보고 여기 와가지고 너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부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믿으면 부인할 수 그거 아니라니까요. 부인하는 걸 보고 왔다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이 하나하나 팔 뒤로 뻑 제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 눈 감고 조는 사람, 뭐 전부 다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보고 있다니까. 태초부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 딱딱한 설교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설교인데 이것도 설교로 들으려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딱 예정하고 택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여러분이 나왔지만 그 배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지금 올 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어떡하지 보내주니까 여러분 문 여는 교회도 있어요. 어때요? 어때? 예수만 증거되면 됐지. 뿐만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줘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믿어지게끔 해야 이게 믿어지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안 믿어져요.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게 그냥 의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제 경험에 보니까 안 믿어지고 이거 막 안 믿어지고 고민하던 게 어느 날 아침에 이거 의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이 막 의지로 말고 성령께서 이걸 믿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말아도 자동적으로 믿어질 수밖에요. 그래서 따로 나오는 게 뭐냐.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가 진리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예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자꾸만 여러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확인 백날 해봐야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이게 뭐 예수도 뭐 마누라가 있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예수도 부인이 있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게 또 그런가 싶어서 이러 가서 절로 갔다가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절대 여러분 구원 이루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야 되고 구원은 얻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나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를 위하여 14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디모데야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내가 전한 교훈, 우리 복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복음이다 하는데 그 복음 가운데는 누가 빠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빠지면은 그거는 조금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합니다. 잘 받아지십니까? 아멘. 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가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지금 아무리 성령 이야기를 해도 니네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 지금 진리의 성령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합법이에요. 그럼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가짜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못 받았느냐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만 한다고 안 그러면 뭐 예언이 터져 나왔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딴 이야기 안 해요. 예수 이야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았는데 랄랄랄라 방언에서 이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뭐 예언이라고 뭐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앞에 오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서 펄펄 뛰니 나니 뭐 하늘나라를 봤니 그것은 두 번째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불렀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